여러분, 절망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에 대한 감각조차 아마 무뎌질 때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그런 자리까지 데려가셔요. 지금의 현실이 제발 꿈이기를, 지금의 내가 나 아니기를 바라며 돌이킬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일, 그렇다고 용납도 할 수 없는 가슴 아리로 우리의 희망과 미래는 또다시 산산조각이 되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준비해온 일인데, 또 목사로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온 일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사람에 의해, 상황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길이 초행길이라 더더욱 어색하고 홀로 지고 가기에는 버거운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잊었는데 생각나고, 버렸는데 손에 잡히고, 떠났는데 머뭇거리며, 포기했는데 여전히 기대하고, 회개했는데 자꾸만 떠오릅니다. 번번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다시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면서 바늘 삼아 찌르기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들로 인해 갑절로 더 아픈데, 견딜 수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아픔의 십자가에서 희망의 부활을 항상 노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평가받을 수 있으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집단이라도 과거만을 위해서 살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결코 모두를 위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골짜기와 같이 험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라면 그 깊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메울 수 있어야 돼요. 굽은 길이라고 하면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곧게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는데 이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때, 그때를 소망하는 거지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다 해서 결코 과거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위대한 예언의 사역, 말씀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는, 또 세례 요한은 과거의 인물인 이사야를 들어 말하지만 이사야의 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잘 떨치고 떠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과거는 간혹 아무리 영광스러운 때라고 해도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뿐이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잘 떨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 은혜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대중의 인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인기가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환호했어요. 그러나 그 인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인기와 같이 인간의 척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라는 이 본문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시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미 2800여 년 전에 그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광은 바로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구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의 시대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이 구원의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이 없는 오늘 이 시대에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되고 있어요.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위대한 희망의 노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끝은 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과거의 단절에서부터 옵니다. 말라기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때 과거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사라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이럴 단절 가운데서 찾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는 시기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잊혀졌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죄와 본성만이 남아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참된 회개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봐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낸 단편적인 시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언제나 잘못 갈 수 있어요. 부족한 종은 그런 점에서 참 다행스러워요. 왜? 여러분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도 바로 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신월제일교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굽은 길이 곧게 되고 높은 곳이 낮아지려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혁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저 말씀 한 구절로 적혀 있다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이런 일이 펼쳐지는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오실 그분의 길은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요. 복음 없이 사는 우리들이 저마다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기에 우리 주위의 약한 이들을 돌보지 않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오실 그날을 속히 하게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더 곧 오시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왜? 시대가 점점 어려울수록 주님은 어려운 시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더 와야 할 날들을 당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리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지 말고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의 모습을 좀 바꿔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인간이 쌓아 올린 것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중에
홀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혹은 질병이나 혹은 외로움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지라도,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외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 시간에 강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은 한 장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을 한 장 안에서도 얼마나 자주 많이 보는지 몰라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해서 새 시대가 열리기 이전인 이스라엘 시대에 속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교량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은 아직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즐겨 쓰는 로고스가 아니라, 제가 한번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바로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를 두고 이 말씀이 특정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누가 사도가 이 선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선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레마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26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26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누가복음에만 19번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누가는 레마라는 단어로 주로 표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레마라는 단어를 누가가 좋아했다는 거죠. 왜 좋아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이 성령 충만한 관점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영이 깨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받을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신앙 인생의 시작이 있으려면,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미래가 열리려고 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공동체나 세상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통해 열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하신 로고스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그 속에서 각자의 레마를 감동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30여 분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각자 레마로 받는 말씀의 내용은 각기 달라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새 희망의 시대를 여는 이 말씀으로 내가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레마를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나팔을 담대히 불 수 있는 용기 있는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높은 곳이 낮아지고 깊은 곳이 메워지며 굽은 것이 펴지는 일은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나 일어날까 싶은 그런 일이에요. 어쩌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뒤흔들리는 그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생기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는데, 수없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했으면 좀 신앙적인, 좀 신령한 신앙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못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뭉개고 살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각장애인과 같이 약하고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교만한 이가 겸손해지는 게 산 하나가 평지가 되는 것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험한 길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오실 길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어놨어요. 기억나셔요? 첩경. 이 첩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퀴 자국이 나도록 흔적이 확실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시골의 돌짝밭이나 사람들이 인적이 자주 오고 가지 않은 그런 오실 길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첩경, 오실 길을 닦아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바퀴 아주 큰 트랙터 같은 무게 있는, 우리가 왜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커다란 트랙터가 이렇게 동그란 그 무게 있는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다지잖아요. 그게 바로 첩경이에요. 이게 쉽게 다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또 하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그 오실 길, 그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미 준비가 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길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우리 마음길을 타고 다른 이들에게 기쁘게 가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겸손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새의 표원처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 첩경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져지고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이 분명한 복음의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의 소망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서 부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땅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진 다음에 온 인류가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관점이 차이가 있는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실로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보다 더욱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그 위대한 시작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또한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주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으로 쓰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기대와 희망의 결과로서 부각되어집니다. 요한의 사명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었고 이사야 40장의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을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예언은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확증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증언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이사야의 말씀은 언뜻 보면 모순이 되는 생각이었어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과 백성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미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으니까. 세례 요한의 대부분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선포했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사명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BC, AD로 나눠왔습니다.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니, 주 후로 이렇게 나눠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BC, AC의 시대다.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제 올해로부터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WC, 화장실 아니라, 화장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백신을 맞든지 뭐 맞지 않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왕에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징징거리지 말고 좀 더 하늘의 지혜로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건강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적 차원의 의미에서만 이 대림절의 절기를 지낼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복음의 첩경을 평단케 하고 이 추운 곳 어느 구석에서라도 절망의 구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해주는 희망의 메신저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에 깨어 사는 의미 있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 사명으로 깨어나는 은혜로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며 지내는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구원을 맛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회개하고 성결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